성경 말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세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병빈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합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을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요.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요아긴이 사로잡아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르무로닥의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아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51장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끝이 납니다. 51장 64절을 보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은 51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52장을 부록으로 기록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건이 52장인데 특별히 이 52장에서는 두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52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의 역사에 실제적으로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52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성경은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아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장 31절에 보면 유다왕 요아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르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아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긴 왕은 어떤 부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에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석방이 되면서 왕의 자리와 모든 부분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역사적인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여호야킨이 마지막 왕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킨은 왕위에 올라가서 3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3개월 동안 왕이 되는데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킨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워서 왕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유다가 세운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37년 동안 있었고, 이제 바벨론에도 정세가 바뀌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우리가 이제 37절에 보면 바벨론의 웨일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석방시키고 그의 모든 왕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면서 유다의 왕의 역사, 또 예레미야서의 역사,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열왕기하에 이 열왕기하의 역사가 그대로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 특별히 이제 다윗 왕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 왕의 족보를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이 다윗 왕의 족보의 왕위를 이었느냐 했을 때, 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나온 시드기야와 여호야킨이 됐을 때 시드기야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왕의 족보를 이어받게 되냐면 여호야킨이 왕의 족보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요고나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간 후에 요고나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요시야는 요고나와 그 형제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 요고나의 다른 이름이 사실은 여호야킨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 24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킨인데 여기서 요고나로 기록했다는 것은 여호야킨의 다른 이름이 요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고나가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여호야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고, 그 다음에 왕의 족보를 이어서 실제적인 마지막 왕은 여호야kim, 요고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야킨이나 시드기야나 다 여호와 앞에 악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 아닙니다. 자, 오늘 52장 1절에도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일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 시드기야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하에 이제 여호와긴이 왕이 올라가서 3개월 동안 석 달을 치리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호와긴은 선한 왕이냐? 이 사람도 악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와 24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긴이 위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여호와긴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친이 아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누후수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 붙인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긴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시드기야, 그러니까 52장에 두 왕이 나오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와긴이나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냐면은 시드기야 편이 아닌 여호와긴의 편을 들어주시고 여호와긴에게 다윗의 왕권이 흐르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시드기야는 왕위에 올라가서 11년 동안 왕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통치를 하면서 그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고, 또 시드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우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왔지만 말을 했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테니 너는 바벨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지 말고 우리가 따르는 정책에 다 따르고 바벨론을 잘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왕권은 보존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사가 이 시드기야를 잡으러 와가지고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은 자기를 왕위로 세운 바벨론 왕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됐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왕위에 올라가서 11년 동안 왕을 했어요. 반면에 여호와긴은 왕위에 올라가서 3개월 동안 왕의 자리를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여호와긴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냐?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의 자리에 여호와긴이 올라가고 마태복음의 이 다윗의 족보에 여호와긴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3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을 안 할 수가 있었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더라. 반대로 시드기야 왕은 왕이 올라가서 11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결국은 그가 왕의 자리에서 올라가서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벨론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버림을 받게 되고 비극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긴이 왕에 올라가서 3개월만 하고 포로를 끌려가서 37년 동안 왕이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 37년 동안 이 여호와긴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분명히 저는 이 37년 동안 그가 감옥에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상을 섬기겠어요? 거기서 죄를 짓겠어요?
아마 거기서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아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그의 왕권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시드기야가 왕위에서 11년 동안 통치할 때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잘 나간다고 막 환호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요아긴은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37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요아긴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 37년 동안 그 갇혀있는 생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마지막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요아긴은 감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뭔가 자기 영향력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힘이 있을 때 대부분이 하는 짓은 어떤 부분에서는 죄만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반면에 요아긴은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의 마지막은 회복의 역사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오늘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 또 바벨론의 역사, 열방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정권과 힘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달아보며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